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이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사람이 우연히 꾼 꿈이라거나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믿는 여러 신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을 통해 온 우주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분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좋게 된 것을 보고 분위기가 아마 화기애애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당연히 내가 기억한다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6절과 같이 떡 굽는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비슷하지만 다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다 들은 후 요셉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19절 말씀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과는 달리 떡 굽는 관원장은 복직은커녕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해석은 곧 사실이 되어서 21절 22절처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려 죽게 됩니다. 좀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좋은 해석을 막 마쳤을 때 그때 분위기는 희망찬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즐거이 꿈의 내용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들은 요셉은 이 꿈에 대한 내용이 분명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저라면 그 상황에서 이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였고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숨긴다고 해서 완곡히 표현한다고 해서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요셉은 담대하게 그 꿈을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든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기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증인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또한 그들을 섬기고 헌신할 때 그리고 입술로 예수가 누구신지 증거할 때 우리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을 나의 유익 때문에 멈추거나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 나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입맛대로 바꾸고 주님의 명령 앞에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가감없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분명 14절에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분명 이 일로 감옥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꿈의 내용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때 술 맡은 관원장도 자연스레 요셉과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3절의 말씀과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일부러 요셉을 풀어주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절호의 기회에 감옥에서 풀려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런 요셉의 기대와 바램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의 이 기대가 과대망상이 결코 아니죠. 요셉은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그는 결코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요셉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 최선은 이 사건으로 감옥을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최선은 요셉이 감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그때에 요셉이 감옥에 나가는 것이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복잡한 원인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요셉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온지도 모르고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도 모릅니다. 잊었더라. 이 상황을 통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제한된 시선과 지혜로 이 상황을 불완전하게 해석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절망하기보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잊었더라와 같은 그 상황은 더 이상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담대하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가감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닥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하셔서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부산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금주는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신바울 성은혜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